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논쟁에서 즐겨 사용하는 되묻는 방법을 쓰심으로 그들의 음해성 질문에 대처하셨죠. 당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던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이 세례 요한의 참된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 자신들이 비판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요한이 어떤 존재였는지 인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의 근본 정체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습니까? 인정하면 손해날 것 같은 진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 내 이름을, 내 위치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개역 성경에는 2 아들의 대답 순서를 바꾸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즉 세리와 창기를 뜻하죠. 32절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세리와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심은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이죠.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해서 뉘우치는 것이 회심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특징은 싫습니다 하는 반역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뉘우침이 있다는 것이죠. 회심에는 2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곧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가 제공한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데도 회개와 믿음이 함께였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것을 뜻하죠. 내면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세력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새 질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왔죠. 반면 종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격이 넘쳤습니다. 외형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형식, 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예를 보여주셨죠. 그들처럼 규칙, 규정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결단하고 늘 예, 아버지 이렇게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아들처럼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그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